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주의 보배에서 오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나게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23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04쪽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디귿 사람 요새 바스빗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딘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고 그가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갈 사람 아겔의 아들 삼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앞서서 도망하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일 때에 아둘람 무대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겨 울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명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갖고 쓰임받는 영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복음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상당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나라를 위해 하신 나를 위해서 바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고마움과 그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 뭡니까? 정권이 변하지만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왕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 다했던 장군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충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에 말씀하면서 호국선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3절 교리에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지켰던 영웅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호국사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놓은 분들이 바로 호국사내들이죠. 반만의 역사를 이루면서 수많은 호국사내들이 희생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바로 이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데를 뭡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동물은 은혜를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또한 후손으로서 결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6월이 오면 우리가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 하면서 6.25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한 것이 뭡니까? 6.25 때 우리나라 군인이나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습니까? 또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한국에서 잃었습니다. 비프리트 장군은 어떻습니까? 비프리트 장군도 자기 6.25 때 자기 아들이 잃었고 그리고 클라렌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6.25 때 잃어버렸어요. 워커 중장은 자녀와 함께 전사했고 24 사단의 딘 소장은 전쟁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희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며 어찌 그날과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시티에 가면은 한국전쟁기념공원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3,400만 명이 방문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한국전쟁기념공원입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한 문구가 거기 자리에 붙어 있어요.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불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체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불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서 인생의 선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남기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동 출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 용서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죠.
30명의 용사들은 다른 것보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야전주의의 지휘관들의 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명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희한테 오래 있다가 보니 어렸을 때 줄기 마시던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누가 내게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게 할까?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하자마자 이 3명의 용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 성문은 현재 블레셋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리 용사라도 수비대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아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수비대를 뚫고 순식간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까지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족들이 남고 두 사람은 바로 옆에서 호위하며 다시 방문을 뚫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물이 든 가죽 2개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피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의 붙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는 이 요소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명의 중신들은 피 같은 물을 길러가지고 죽은인 다윗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물을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 바로 죽음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죽음인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날에 자기가 올라갔고 적군인 블레셋의 감당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주변국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와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의 승리와 지킴에는 이런 충신과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런 충성스럽고 헌신을 드리지 않는 용사, 헌신자들이 필요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나라든 교회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위해 나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성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이라는 일념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개인을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한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호국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국에는 6.25 때에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바로 목숨을 바친 무병의 학도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에서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순신 같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자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후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세명의 용사와 호국사들의 충성과 헌신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위해 위임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임을 감수하는 사람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바로 위임을 감수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위험을 아끼지 않고 감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범에 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님도 사선을 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뜻이죠.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웅은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의 80에도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영웅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집트에 주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함으로 영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들은 죽음은 죽이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영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으로 위대한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제주의 선교에 헌신한 이기풍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한 서영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등 존경스러운 영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2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위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자기 시대에 자기가 인생을 산 영웅들의 기념일한 현충일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옳은 일에 홀로 사는 인생으로, 희생으로 이 시대에 차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호국 사람들의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 있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영웅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기억하는 귀한 날, 또한 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인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많은 후생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공무함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대한민국의